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메시지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딸 아들이라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래 그 말씀 내용대로 이렇게 행동 행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내 영혼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날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겁납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겁납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문재인이가 코로나19로 여러분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엄청 공갈 협박하는데 예수님이 두렵습니까? 문재인이가 두렵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는 여러분들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혼은 죽일 수도 없고 천국 지옥에 보낼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코로나19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를 특별히 탄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벌금 내더라도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고 영창 가더라도 예수님을 두려워하세요. 예수님보다 문재인 정부를 두려워하면 여러분들 지옥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마지막 시대이기는 하지만 아직 666 국가 디지털 신분증 강제 시행까지는 아니지만 참고로 미국 오바마 이 녀석이 건강케어에 은근슬쩍 666 짐승의 표를 집어넣어 반강제 조항을 넣어서 실시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으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해외 기독교인은 참고하세요. 적그리스도 기업에 다니면 회사 보안 핑계대고 취입을 받게 하는 업체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짐승 정부 되면 이놈들 메인 서버 스위치 올리는 순간부터 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방송 소리 들립니까? 전국적으로 저 코로나 핑계대고 국민들을 협박하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666 칩 작동 순서는 메인 서버 컴퓨터를 통해서 위성에서 내 손등 칩으로 정기적 신호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이때 모든 지구촌 네트워크가 연계해서 살아서 작동할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 주사기로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위해 일단은 2달 정도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뭐 666 표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으로 대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트럼프を통해서 이 지구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배후 세력들을 마귀 사탄을 이용해서 지금 피 튀는 방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한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 워싱턴에는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반란법, 그 무슨 법이죠? 반란법입니까? 그 법도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도 선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밀리에 트럼프 대통령 지시하에 많은 사람들을 동시다발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지금 비밀리에 잡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이 쓰레기들, 저는 666 짐승, 이놈들이 그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겠다는 그 세력들입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그 배후 세력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뭐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는 그놈들 해서 다국적 기업의 오너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 오너들, 뭐 미국에 힘 있는 사람들, 유럽에 힘 있는 대통령들 다 한패거리들입니다. 그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력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진두지휘를 하시는 거죠. 앞세워서 그놈들을 지금 청소 중입니다. 청소. 여러분들 그 중보기도를 청소 끝날 때까지 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소 기간은 한 달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트럼프 분명히 대통령, 지금 현재 계엄군을 지휘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조 바이든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가짜 사기쳐서 부정으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지, 그 바이든 그놈은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이고 세터장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고, 일단 그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 한 달 후에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바이든이 대통령 될 확률은 0.1%입니다. 그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좀 희망 가지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666 짐승의 표를 통해서 그 오바마 그 일당들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형식적으로 만든 그놈들이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 표만 집어넣으면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정신을 조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아주 지독한 디지털 사회 공상국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놈들이 여러가지 하는 모든 목적이 666 짐승 국가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이든이든 뭐 그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트럼프는 우리가 천국 가시면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될 우리 천국의 식구이고 가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위해 뭐 안 좋은 뉴스들 뭐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저승사자 두 놈이 날 잡으러 왔다고 2일간 몸부림치다가 죽으셨답니다. 장경동 목사 설교에 저승사자 세 놈이 와서 죽은 영혼 데리고 가더라는 친구 목사 간증을 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좀 전해드릴게요. 두 천사가 여기 보시면 두 천사가 어떤 보호막을 씌워서 아기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죽은 아기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불가사의한 영상 캡처입니다. 이거 해외 쪽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들이 예수님을 하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4500년 전에 얼음 밑에 숨겨 두셨다가 보여주는 노아 방주처럼.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찾으면 뒤편에 붙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젤리카 간증 중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안젤리카가 천사들이 와서 어떤 막을 씌우더라고,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천사 두 명이 어떤 막을 씌워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뒤편에 붙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붙인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크리스찬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불신자들 전도위에서 불신자들도 많이 보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님 말씀 내용을 제가 한 2, 3일 됐나 모르겠네요. 아침에 듣는 순간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저녁에 잘 때도 듣고 틈나는 대로 듣는데, 아래에 디모데후서 3장 듣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영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성령님 지시인가 해서 제가 전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며 회개하라는 경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이 말씀 보시면서 나의 행동과 행위, 정신, 마음을 성경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해당이 되면 회개합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에 이 말씀 보시면서 나의 행동과 행위,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을 성경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이 해당이 되시면 회개합시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미루다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사와 사탄 중에 누가 내 영혼을 데리러 올 것 같습니까? 아래 말씀을 한영혼 구원 위한 사역자 입장에서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 미루다가 이렇게 천사 둘이가 내려와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참 좋은데, 저승사자가 사탄이 이런 삼지창 들고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지금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해당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그냥 쉽게 범하며 무정하고, 옆에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죠. 무정하고 다투고 뭐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영분별이 없으며 옳고 그름 죄와 선을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오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들 이 속에 제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 적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든 말든 이런 내 모습이 이렇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일 확률이 매우 높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확률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하셨을까요? 이 상태로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 아닐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 행위, 정신 상태가 아닐까요? 추가로 성령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네요. 성경 말씀을 저는 한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자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식한 총교의 집사 수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신학 교수 입장에서 교수의 눈으로 보면 또 틀리게 보겠죠. 목사님들이 보시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수꾼으로서 한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자 시각으로 보고 지금 전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간통하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깨닫지도 회개도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행위하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도 여러 명 간통하다가 경찰에 걸려갖고 그런 사건도 있고,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척교회나 대형교회나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은 똑같더라고요. 인내와 안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앞에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 행동, 행위가 이런 상태라면은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성령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지옥 갈 자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은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이 두 사람이 처했던 것과 같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 두 분의 믿음 상태를 가지고 나에게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메시지 작성하고 성령님 영감 주실 때 작성하고 바로바로 전해드려야 정확한 뜻을 전해드리는데 제가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다 보니까 작성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제가 이렇게 영감 주시는 대로 작성을 해놓고 하루 이틀 지난 뒤에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적재적소에 바로 작성해서 바로 전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불순종 죄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 곧 안티옥과 이코니움과 루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온전히 알거니와 내가 어떤 박해를 당했을지라도 주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해내셨느니라.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지금 이런 일이 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면 지금 코로나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영적 배우는 마귀 사탄들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뭐 코로나 걸린다고 죽는 건 아니죠. 그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예배 보는 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배 받고 싶을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병 걸릴까봐 무서워서 내 편한 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정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신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 예배 받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벌금 내더라도 벌금 내면서까지 그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박해를 받잖아요. 벌금을 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시비 걸잖아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지 않고 집에서 예배 볼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더라. 맞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예언하셨네요. 실은 미국, 중국,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무자비하게 총살 통치, 미국, 유럽, 중국 합작 부정투표로 666 국가 건설 중 한국은 이들과 연합해서 부정선거로.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가를 알며. 세상이 쓰레기 같을지라도 천국 가고 싶다면 성경 말씀 행동으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들을 채찍을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을 재판해 하셔서 나를 천국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 보지 않으면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별로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지금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간섭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야 이런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특히
신경 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개념을 불신자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 영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은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한정된 사명을 위해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인간들 영혼 구원 위해서 천국과 지옥, 영의 세계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십자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 한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언젠가 이 지구 인간들과 모든 생물들 심판하시러 오실 때 역시 예수님 신분으로 오신답니다. 무식한 집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대충 간략하게 설명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그 불신자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심지어 보고 뭐 욕도 많이 하던데, 제가 메시지 전하는 것은 그 좀 어려운 내용, 불신자 입장에서, 불신자 눈높이에서, 교회 초신자들 눈높이에서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구원받지 못한 남녀노소, 소경,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부터 불신자까지 나쁜 행위 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에 이르게 노력하라고 디모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네요. 이 지시 무시하지 마시고 노력합시다. 이 메시지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이라도 책망하고 견책하라,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남녀노소 물론이고, 소경 목사, 거짓 선지자, 사꾼 목사 물론이고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불신자까지 나쁜 행위는 빼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에 이르게 노력하라고 디모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네요. 이 지시 무시하지 마시고 노력합시다. 이런 지시들을 무시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죄이고 죄고 지옥 갈 죄가 되는 것 아닐까요? 모든 지시를 어떻게 이행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구원 받으시면 반드시 바울께서 수백 가지 사명들 중에 한 가지 받으시면 그 사명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수를 위하여 복음 전도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 내려놓고 길거리에 가서 한 명 붙잡고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다수를 위하여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이걸 때려치우고 노방전도를 간다든가,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쌍한 이웃 찾아 구제 활동할 수도 없습니다. 왜? 다수를 위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내팽개치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분들, 특히 성령 받으신 분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 수백 가지, 뭐 수천 가지도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여러 지시들 그거 다 지키는 것 불가능하죠. 이웃 구제 안 했다고 예수님이 저를 이웃 구제 못한 죄를 적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예를 들어서 다수를 위해서 성령님 인도대로 복음 전하는데 때려치우고 이웃 구제하겠다고 구제 활동한다면서 돈 벌어서 불쌍한 사람 뭐 살 사다 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가서 제목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설교만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다니시죠. 그 뜻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가까우니까 그 뜻이죠.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지금 현실을 약 2000년 전에 잘 예언하셨네요. 인터넷상에 보시면 영적으로 도움되지 않는 설교하는 목사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딱딱한 복음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바울께서 딱딱한 복음 음식 먹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불가능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 가는 자가 적기에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 이거 발음 잘못하면 이해를 못하겠네요. 천국 가는 자가 숫자가 적기에 천국인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저 추측보다 많이 적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엄청 이 지구보다 바닥 면적이 더 몇 배로 크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 계시록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바닥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캐나다 땅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도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입니다. 위에 뭐 2층, 3층으로 이렇게 어떤 분이 천국 간증하는데 천국에 1층천, 2층천, 3층천, 4층천이 있더라 하는 그 간증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의 그 바닥 면적만 계산되면은 캐나다 땅의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너희들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난 뒤에 다시 오리라 하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올라가셔서 천국을 건설하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는데 그 바닥 면적이 캐나다 땅 넓이의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 간증에 1층천, 천국이 1층, 2층, 3층, 4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간증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정사각형이거든요. 천국이 보시면 그 요한계시록 그 새 예루살렘 성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이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크기가
그렇게 사각형이기 때문에 1층, 천국이 1층, 2층, 3층이 있더라 하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 계시록 보시면 캐나다 땅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국에 바다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많이 적지요. 천국 가는 성도가 매우 소수라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말 좀 잘 분석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도 수가 매우 소수라는 증거 아닐까요? 천국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저만큼 적다면 구약시대부터 계산해 보세요. 지금 현재 10명 성도 중에 1명 정도 천국 가더라는 간증이 퍼즐이 맞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가 약 78억 정도 되고요. 노아 홍수 때 약 50억 정도 죽었답니다. 추측해 보세요.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순교 각오로 예수님을 좀 믿어보세요.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내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귀를 가렵게 해주는 그런 목사 설교를 여러분들이 쫓아다닐 것이다. 진리에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책망 설교, 제처럼 책망과 천국 지옥에 대한 듣기 싫은 설교는 외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사실이죠.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내는 이야기로 돌리리라. 지금 신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가르쳐야 되는데 요즘은 변질되어 갖고 사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상을. 자유신학, 해방신학 등등 해외 유학파 목사들을 통해서 사탄이 서서히 장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심지어 목사들이 사회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간첩행위까지 하고 있답니다. 신학생은 내가 큰 교회 목사로 가려면 석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명예에 욕심이 많은 자는 해외 유명 신학교 석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교회 커지면 목사들의 교만, 거만함 같이 올라갑니다. 개척교회 때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은 사탄에게 팔아먹어버립니다. 교회가 커지면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 얼마나 거만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보셨죠? 물어봅시다. 내 명예, 내 의의를 위해서 유리한 취직을 위해서 석박사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모세 신학교 출신입니까? 성령 받고 사명 받으면 누구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각으로 성령 받은 자는 구약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핸드폰 벨이 방해를 하네요. 제가 사역 메시지 작성할 때 항상 끄는데 스위치 끄는 걸 제가 잊어버렸네요. 다시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내 명예, 내 의의를 위해서 유리한 취직을 위해서 석박사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모세 신학교 출신입니까? 성령 받고 사명 받으면 누구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 시각으로 성령 받은 자는 구약 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성령님의 역할을 좀 보세요.
지금 신학생은, 목사들은 성령은 무시하고 지식과 사상으로 양떼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 목사, 대형교회 목사 보면 부럽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계시나 확인해 보세요. 그래 살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 받으니까 부러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오직 무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돈도 명예도 세상 쾌락도 다 돌로 보입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정치적인 로비 활동을 좀 했습니다. 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사역자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저 100% 그렇게 후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전화 한 통화로 어떤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용이 저에게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제 전화 한 통화로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시고 이런 시골 완전히 거짓 만들어서 이런 시골 꼴짝에 갖다 쳐넣어갖고 아무 생각 못하게 탁 만들어 놓고 저를 회개시켜서 복음전도 사역자로 이렇게 10년째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건 맞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백그라운드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 다 때려치우고 모든 백그라운드도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사도 바울처럼 힘든 노가다 하면서 이런 시골에 버려진 집을 수리해서 이렇게 복음전도 사역을 전방위로 지구촌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거듭나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지금도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온전하게 거듭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보다도 국제적으로 백그라운드 세상에서 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시면 이렇게 거듭나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대형교회 목사 할아버지라도 천당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저 이렇게 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저는 제 복음 전도 사명 완수 위해서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각오를 해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 순종 위에 순교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 같습니다.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 구원 소멸시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 뜻이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까? 제 사역의 목표는 전방위 국내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과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회개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천국과 지옥, 영혼 심판, 죄에 대한 책망, 불순종에 대한 책망 등등 딱딱한 말씀, 즉 모든 크리스찬에게 인기도 없고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는 말씀을 주로 제가 전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저에게 전하게 하실까요? 주여 주여 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로부터 해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대다수가 현재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후진국 기독교인은 배가 고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문제 발생하니까 해결 방법이 돈이 없으니 예수님께 매달려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은 배가 많이 부른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문제 발생하면 예수님이 해결사가 아니고 예수님 대신 돈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게 되면서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나와 우리에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뭘 보고 예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진국 기독교인들 현재 100명 죽으면 10명도 천국에 못 가고 있다고 여러 명이 신뢰할 만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천국 지옥 간증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모두 파수꾼입니다. 내 이웃이 지옥 가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성도를 예수님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관리하는 양떼가 지옥 가는 행위인 것 알면서 책망하고 견책하여 예수님 말씀 안으로 회개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지옥에 가겠지만 방치한 목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답니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나 보세요. 에스겔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도 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이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아, 내가 너를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 입에 있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시각으로 판단, 분별해서 전해주라, 경고하라 그 뜻이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거 교회 내와 교회 바깥에 다 해당이 됩니다. 교회 바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웃이 옆집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걸 내가 압니다. 아는 그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분이 결정할 문제고, 일단은 그 거룩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를 성의껏 하시라는 겁니다.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분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그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옆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웃 지옥 간 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전하지 않는 너에게 피값을 묻겠다. 피값을 요구하리라는 것은 죽으면 지옥 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좀 더 세게 말씀드리면 지옥에 쳐넣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교회 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 중에 한 사람이 교인들하고 간통을 하고 그분의 은행을 보니까 구원받지도 못했고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정확하게 회개에 대해서, 죄의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해주지 않으면 그 목사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장로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그 장로가 지옥 가는 걸 알면서도 얘기 안 한 그 목사에게 피값을 묻겠다. 같이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뜻 아닙니까? 거꾸로 목사가 지옥 갈 행위를 하는데 밑에 성도가 그거를 알았다. 예를 들면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거룩하고 겸손하시고 성령 구원받은 주님의 종으로 분명히 보였는데 어느 날 어디 가다 보니까 관광지에 가다 보니까 앞면에 있는 차가 있더라. 이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 모텔에서 바람 피우고 나오더라. 어떤 여자와 들어가는 걸 봤다. 그러면은 그 목사에게 그 본 사람이 분명히 이 목사에게 경고를 보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경고를 보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그 짓 하면은 그 목사는 지옥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알면서 이야기해주지 않은 그 성도도 같이 지옥에 쳐넣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그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33장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비즈니스 한다고 그동안 오랜 세월 다닌 그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저를
글로벌 뭐 잘난 놈, 못난 놈, 백그라운드가 뭐 대통령이든 아니든 그런 사람들 복음 전하라고 저를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알았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저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분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지옥에 가게 돼요. 갑니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성경 전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주의 종을 책망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지옥 가는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엄청 걱정이 되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에스겔 33장을 우연히 보게 해주시더라고. 뭐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연히 보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파수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파수꾼 사명이 유명한 목사든 국가 대통령이든 지옥 갈 행위를 하면은 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해라. 회개하게끔 노력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같이 지옥에 쳐넣을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가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하면 너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3장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마귀 사탄이라면 나의 임무는 기독교인들 지옥으로 유인 전도하는 목적이기에 배고픈 나라 교인은 문제 있으면 예수님만 의지하지만 배부른 교인은 예수님보다 돈과 빽과 내 지식과 지혜를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과 돈과 빽 중에 돈을 선택하게 됩니다. 배부른 기독교인들은. 이런 교인들 지옥 전도가 쉬울까요? 아니면 배고픈 교인을 지옥으로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마귀 사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회개해야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모두 파수꾼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지옥 가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자다가 뭐 아프고 뭐 몸 아프면은 막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뭐 기도하니까 아버지인데 기도 받으니까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안 다닐 때 같은데 그때 기도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은 약 찾고 병원 찾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변질됐다 이 얘기입니다. 심정이. 제가 총교회 집사라니까 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동네 사진입니다. 여 해발 한 400m 정도 되고요. 여기 교회가 보이십니까? 요 제가 어릴 때 지었는데 뭐 그러니까 얼마 됐지? 한 5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요 종탑 보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다닌 교회는 여기 다 찍으러 가는 촌집입니다. 여기에서 또 여 뒤로 한번 가서 교회를 지었다가 거기서 이쪽으로 세 번째 열로 옮긴 교회입니다. 교인들 한 10여 명 됩니다. 제가 이 교회 보험 들어온 지가 115년 정도 되고요.
제가 여천교회 집사고 제 고향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올바로 믿고 모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